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끈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끈기가 위대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벼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여러 마리의 벼룩을 잡아다가 바닥에다 놓고 사각형으로 된 유리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벼룩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주위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벼룩들은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유리 덮개에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실험을 했던 이 대상자는 유리 덮개를 싹 걷어내고 벼룩을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던 벼룩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뛰다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하나씩 살살 건드려봤더니 벼룩들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벼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벼룩들은 살기 위해서 팔짝팔짝 뛰어봤는데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를 포기하고 간 거예요. 이제는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살 길이 없겠구나. 여기에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 벼룩들이 금방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벼룩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몇 번 시도를 해봤다가 안 되면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벼룩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 제껴놓고 안 되면 벗어던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희망의 주먹을 불끈 쥐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며 또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를 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자. 아멘. 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관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또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재판관은 한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소원은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내가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그
간청을 그냥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요, 여러분, 자주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유능하고 박식하고 유식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횟수는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옛날의 조상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이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횟수는 딱 3번으로 정해놓자.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횟수가 3번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자신들만의 율법을 정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따져볼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성실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들은 기도의 횟수를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제한을 걸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율법의 매인자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주장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지 아멘. 횟수에 제한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 무엇입니까? 마귀죠. 원수마귀인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거리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을 가져다주고 실망을 가져다주고 좌절을 가져다주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낙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결국 소망도 희망도 소원도 강구도 다 저버리고 믿는 자들에게 포기하게 만드는, 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원수마귀의 흑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포기하면요 아주 쉬워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소원의 강구가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낙심이 찾아왔다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망이 찾아왔다 예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걷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중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로 그것은 기도 응답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속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재판관이라는 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만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요. 이와 같은 재판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재판관에게 한 가부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주 찾아왔다.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가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당한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부에게 이 재판관의 마음을, 이 강팍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보이지도 않았고요. 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찾아가야겠다. 매일 찾아가야겠다. 계속 간청해야겠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자주 찾아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청을 재판관이 들어주게 되었고 그녀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재판관이 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간청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백으로 그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주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재판관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이유는 단지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만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대. 아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이 문제. 문제는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애통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응답을 풀어낼 수 없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 누가복음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단지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이처럼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이 보였던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여졌다면, 여러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참지 않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의 경우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강팍한 재판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는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반납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앞의 경우는 눈 하나 깜짝할 새가 없는 무력한 과부의 요청에 불과했지만요, 여기서는 그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양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멘. 않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못 들은 척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결코 그럴 수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예수님께서 장담하시잖아요.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수 아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이 정말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아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아멘. 열정의 기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속히라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간대에서 보면 속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며칠 이내로 해결하는 것이 속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어쩌면 속히라는 것이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어요. 아멘.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쉽게 낙심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기준도 잡아놨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다가 실망하고 또 해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로 결국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음만 품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실정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인내가 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하고 방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굴 향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향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죽은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누구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단하고도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상황이 나를 뛰어넘을 수 없고 절대로 어떤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나의 환경은 아멘. 질과 같이 어둡지만 지금 현재 나의 실정은 너무나 위급하고 어렵지만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아멘. 예배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의 아멘.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멘.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직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인자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이 나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분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멘.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랑을 버리고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드리자. 겸손을 드리자. 아멘. 자,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의 기도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온통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저 서두에 딱 한 번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거 외에는 다 지자랑이에요. 전부가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됐는지를 자랑스럽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일에 2번씩 금식함을 자랑했습니다. 원래요,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정해진 금식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도 월요일,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를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까 그 계산으로 따지면 어때? 행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보다는 10배는 믿음이 좋아. 또 이가 뭘 자랑했으면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정한 11조도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는 그 정한 11조 외에도 자기 개인 정원에서 나는 박하라든지 운양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1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남들이 드리는 11조의 몇 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외에도 훨씬 더 초과 달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보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만 해도 그나마 중간이나 가는데 그가 자신을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를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고 꼬집어서 세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기와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비교하고 그를 핀잔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 겸손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는 본문에서의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은 아주 유창한 말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 대신에 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몸으로.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겸손을 뜻한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 없다고 했어요.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끄러운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로 이 세리의 자세는 정말 그냥 보아도 정말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유창한 기도요 최고로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열하고 중절주절 하나님께 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구되어야 될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참된 기도는요 여러분 유창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하네 라고 하면 어때요? 와 단어가 참 고급스럽고 참 말씀이 유창하구나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란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아멘. 자세.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감고 두 눈을 가슴에 대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끈기로 인해 응답받게 하시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기도,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 되게 말을 잘하는 기도를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겉보기에 굉장히 완전한 행위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행위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겸손한 믿음이 있느냐,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도전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는 이내가 위대한 결과를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통하는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틀어진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틀어지면은 몸에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틀어진 믿음도 재교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아멘. 겸손한 믿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인내하는 믿음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에 꼭 성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